어제 저녁에 비전 교육원 그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학화동에서 거기 참여를 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레멘트들이 피아노 연주도 하고 바이올린도 키고 그러는데 비전 교육원을 4년 전에 세우게 하셨거든요. 그동안 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겠다라고 생각은 했지, 어제 직접 그 연주에 참여해 보니까 이렇게 렘넌트들이 연주를 잘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참 훌륭해요. 복음 확실한 데다가 우리 선생님들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습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고 복음 전달하면서 최고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앞으로 이들의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장소가 좀 좁아서 많은 분들이 못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발표회를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유 목사님 메시지도 나왔다네. 발표를 많이 가져라. 그래야 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도전을 받고 우리도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비전 교육원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가 전혀 지원도 안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어제 그런 연주회를 했다고 그래요. 또 부모님들이 협력을 해서 어쨌든 저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돼야만 그게 한평생 가거든요. 우리는 너무 복음 아닌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바꾸는데요 엄청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바꾸려면은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깊이 각인된 거는요 바뀌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그게 각인된 게 안 나타날 뿐이지 바꾸기 어렵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릴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16년, 12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어린 후대들에게 우리가 좀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그 선교원을 했잖아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린이집을 하려고 보니까 교회 상황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TO가 있어가지고 그 유성 지역에 그 어린이집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린이집을, 이 선교원을 그냥 또 막 시작할 수 없는 게요,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 많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유아교육 전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확실해야 되지, 렘넌트에 대한 뭔가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면 그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요, 큰 교회 가면요,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 많습니다. 언제든지 뭐 어린이집도 할 수 있고 선교원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선교원을 하게 됐는데 여기 와서 또 하나님 은혜로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복음을 듣고 또 나가면 또 초등학교도 다니잖아요. 그럼 다른 또 그런 또 지식이 많이 들어가. 지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다른 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대충 예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 서밋들을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대안학교. 요즘에는 미국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왜냐, 너무나 교육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런 비전 교육원을 하자. 그래서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 진가를 아나.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한번 좀 보시라고요. 아니 내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요, 실력자들이에요. 원장인 우리 정의상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총장상 받는다고 하더라고. 놀라지도 않아? 예전에도 총장상 한 사람 받았고요. 우리 박은남 전사님도 받았지? 예. 우리 교육자들이요, 들어갈 때 수석으로 다 들어가고 차석으로 들어가고 3년 내내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요. 이 담임 목사를 닮아서 그런가? 어쨌든 참 공부들을 너무 잘하고 얼마나 지금 이게 잘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그 대안학교가 세워지면 몇 명이 됐든 간에 아마 제대로 된 우리 필요하면 하나님이 유학도 보낼 거고 만남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다윗이 계획하고 있다. 다윗 아버지 이새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왕으로 세운 거지. 목동인데 가장 천한 직업 갖고 있었는데, 아니 히브리인의 노예 모세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시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요즘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게. 물론 부모님의 부담도 있지만 부모가 부담을 잘한다고 해서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계화를 시키실 것이고 실력자가 되게 하셔서 이 사단 서밋들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마귀한테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비전 교육원 일주일에 한 2시간씩 하는 건데 어제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직접 그런 발표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어제 발표를 보고요,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좀 안타까운 거는 많은 학부형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은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세상 천지에 이 복음을 어디서 듣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예수 안에 다 있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진짜 누린다면 하나님이 아마 이 시대에 귀한 그런 그릇들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런 대안학교도 좀 보내시고요. 그래도 다른 교육을 잘 받고 좋은 환경에서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게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여러분 지능 범죄자를 만들 뿐이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되기는커녕 방해되는 그런 엘리트들만 많이 일어날 뿐이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는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 비전 어린이집하고 또 비전 교육원하고 앞으로 세워질 대안학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좀 연주회를 갖는다든지, 또 우리 또 상도 많이 받아왔어요. 지금 상 많이 받아왔죠? 전시회도 좀 하고, 이 논문 이런 데에 지금 그 무슨 과목이지? 국어? 독서, 논술, 그 지금 윤하영 권사님이 가르치는데 뭐 상도 받아오고요. 전시도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전혀 돕지도 못했는데 자체적으로 어제 그런 하카동에서 그런 건물을 빌려서 했는데 참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여러분 그 힘든 그런 여정을 갔잖아요. 여러분 영화도 보셨잖아요. 뭐 10개란 영화도 보셨잖아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정말 물 한 모금 안 나는 곳입니다. 쌀 한 톨 얻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거든요. 나무도 무슨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런 나무가 여기저기 이런 풀 같은 그런 것들만 자라지 큰 나무도 없어요. 거기를 40년을 그 여정을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것도 200만이에요. 200만을 다 먹이셨다니까. 여러분 집안에 장정 남자 한 둘만 있어도요 감당을 못할 겁니다. 아마 냉장고 거덜날 겁니다. 근데 200만을 먹이셨다니까 40년 동안.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큰 불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200만을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밤에는 영도로 떨어져요. 영도는 얼음이 옵니다. 얼어 죽습니다. 영도. 낮에는요 45도,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이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성세대가 특별히 불신앙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복된 과정, 여정이 아니라 무덤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못 밟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말고 젊은 어린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왜 이 광야가 축복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언약의 여정이 아니고 왜 무덤이 됐습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 역사를 보고 능력을 봤는데도 내 능력으로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가끔 이제 포럼을 듣잖아요. 우리가 간증하는 걸 듣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기만 하면요. 결국요. 그게 나한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체험해야만 우리가요 힘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체험하는 거 한두 번이면 됐지 내 거로 체험 못하면 결국 힘 빠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그 많은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못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랐던 곳이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 동네에 방문을 하셨는데 능력을 그렇게 막 행하시고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엄청난 그 축복을 내 축복으로 못 누렸단 말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 2024년도라고 하는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되돌릴 수도 없고요. 연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이 여정을 언약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다른 분들은 체험하는데 내 것으로 체험 못한다면 결국에는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고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 자체도 대단한 거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1년 동안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인데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1시 들어왔어요. 가는 곳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진짜입니다. 정신병자가 돌아오고요. 이혼 가까이 갔던 가정이 회복되고요. 정신없이 1년 동안 체험해가지고 이 다락방 단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저는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체험한 게 있는데. 정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면요, 밤을 새워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체험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파워예요. 힘이에요. 좋은 영화 한 프로 봐도 여러분 힘나잖아요. 저 이승만 봤거든요. 개봉하는 날짜에 봤는데 저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독교인 아닙니까? 위대한 정치 지도자예요. 할 말은 많지만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비가 없으면 못 간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진짜 대드릴게.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그 영화를 봤는데도 막 지금도 감동이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힘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힘을 못 이겨요. 여러분, 나사렛 동네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전달하고 능력의 말씀, 능력을 일으키셔도 오히려 그걸 배척하고 못 누린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사렛 사람들, 첫째로 모든 걸 육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인데 저 형제들 다 우리 여기 살고 있는데 아니 어릴 때 우리랑 같이 자랐잖아. 잠자리도 잡고 먹이도 잡고 같이 그랬잖아. 뭐 대단한 말을 하긴 하는데 놀래기는 하지만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소경은요, 육신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죄를 몰라요. 원죄. 하나님 떠나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 빠진 거, 그게 원죄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거든요. 복음으로만. 그걸 모르니까 자, 저를 보세요. 교회가요, 다른 걸 강조해요. 착하게 살아라. 절간에 가도 착하게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 뭐 구제해라. 왜 그런 말씀? 여러분, 구제하는 거 가지고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 우리가요, 돈 많은 거 가지고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를 못 이겨요. 지옥의 저주 아래서 못 빠져나와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실존이 그렇다니까. 근데 원죄를 모르니까 교회가요, 착하게 사십시오, 구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2만 6천 교회가 문 닫았어요. 복음 확실히 모르니까.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원죄를 모르니까 뭐 마리아가 뭐 구원자라나. 마리아는요, 복 있는 여자는 맞아요. 예수님을 출산했으니까.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여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구원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를 모르니까 천주교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무슨 구원자라나.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사탄의 존재를 몰라요. 하기야 뭐 사단과 한통 속이니까.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말 해야 되나? 서모세라고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자들이 떼굴떼굴 굴러요. 막 춤추고 남자들이 춤추고. 근데 거기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어떤 목사가 있더라. 깜짝 놀라서 야, 들켰어. 복음 가진 우리 단체 교회 목사가 거기서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 막 쓰러지고. 여기 옆에 있는 어떤 교회 가면요, 매트리스가 쫙 깔려 있어요. 왜냐? 목사가 쓰러뜨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거 뭐 쓰러뜨리는 거, 이거 뭐 교회 아니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 짓을. 뭐 초능력이라나 뭐나. 근데 진짜 그 쓰러뜨리는 거 맞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걷어서 넘어뜨리더만. 살짝. 하여튼 참. 그리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원죄를 모르니까 그거는 충족이라고 그래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복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고. 근데 결국에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엘리야로, 뭐 기적을 행하러 온 분으로, 사회 운동가로, 민중 해방자로, 또 예수님을 무슨 박애주의자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구제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모르고. 왜냐? 원죄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도 원죄와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계속 민중 해방을 얘기하겠죠. 맨날 데모하러 나가고. 여러분은 그런 목사 안 만난 걸 다행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어느 교회는 막 눈 찔러요. 눈 찔러서 병 나가라.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나 며칠 여자분이 며칠 집에 있다 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왜요? 그래. 내가 몸이 좀 아파서 어디 기도 받으러 갔는데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서 집에 갔다 우리 남편한테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이 멍이 없어질 때까지 좀 우리 집사님 집에 며칠 있다 가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아니 안 차린다고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요? 병이 나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치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님 계획이지.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실 뿐이지. 병이 안 낫다 할지라도 복음을 아는 그 성도는 그 복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아멘? 꼭 낫는 것만이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 뼈를 광대뼈. 이게 여기 암이 와가지고 이게 주저앉더라고. 어떤 분이 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솜을 맞고 다녀요. 그래서 왜 솜을 여기다 맞고 다니냐? 그것도 작으면 괜찮은데 큰 걸 이만큼 물어봤더니 여기 암이 생겨가지고 이 광대뼈가 주저앉는데 물이 나오니까 여기를 맞고 다니는. 그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주여 그분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막. 근데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이게 낫어요. 병원에서도 할 수 없다는 게 낫어요. 근데 그분이요 잘생겼어요. 남자분인데 와이프가 있는데도 잘생겼어요. 병이 나니까요 상상이 안 되면 저를 보시면 돼요.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요 바람 피우고 다니라고. 병 나니까. 건강하다고 축복이 아니고 돈 많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또 타락으로 가더라고. 그게 복음 모르니까 결국에는. 공부 잘하면 최고 아니냐? 지능 범죄자가 돼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사실은요.
그들도요 굉장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카이스트에 교수하고 학생하고 언제 막 계속 자살하는 일이 있어갖고 제가 카이스트에 뛰어들어갔다니까, 사역하러. 전자공학도에 가서 말씀 전했더니 60명씩 모였었어요. 60명씩. 응용공학도에 가니까 40명씩 모였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발 그들을 좀 내가 좀 메시지 하게 좀 나한테 좀 넘기라고 그래갖고요. 하도 졸라대서 내가 그러면 누가 하든 뭐 복음 전달하면 되는 줄 알고 넘겼더니 다 까먹었어. 어느 날. 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시달려요.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흑암이 틈타요. 여러분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저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한 거는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체험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믿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내 능력으로 체험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배척했다.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체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악해서가 아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안티 세력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여러분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반대 입장에 서게 돼요. 복음과 반대 입장에, 교회와 반대 입장에 서게 됩니다.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8장 37절을 찾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가 막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겠다. 내가 뭐 교회에 대해서 내가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를 다 사랑하지. 다 좋은 분들인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안 들어온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체험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자, 여기 57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 보니까 여기 5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는구나 탄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 고향 사람들이,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탄식했어요.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세요.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걱정하고 계시면 어떻게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성령을 탄식시키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을 찾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래 여러분요. 자, 여기 5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어떤 렘넌트가 조금 전에 기도받으러 왔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 놓치지 마라. 하나님 굉장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다니엘의 지혜를 주실 거다. 바벨론 박사, 요술사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합초도 못 따라가는 지혜를 줄 거다. 유학을 가더라고요. 어려운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일본에. 일본은요 800만 귀신 섬기는 데 아닙니까? 여러분요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정신 돌아요. 진짜입니다. 근데 센다이라고 하는 마을은 조금 공기가 좋더라고. 센다이. 왜 공기가 좋은가 했더니 기독교 대학이 많아 거기는. 일본은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데 희한하게 센다이에는 기독교 대학이 많은데 지난번 쓰나미 때 공항까지 물이 들어왔죠. 제가 거기 오우나도에 수없이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오우나도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는 완전히 쓰나미 때문에 없어져 버렸고요.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그랬어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재앙이 계속 오지 않느냐. 근데 그때 마침 메시지 하는데 사이렌이 울리더라고. 그게 2시경인가? 그때 낮에 쓰나미가 온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 죽었는데 밤에 왔으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다행히도 그 지질학자들이 보니까 일본 열도에 어마어마한 화산이 마그마가 밑에서 끓고 있대. 이렇게 쭉. 그게 폭발되면 일본 열도가 없어진대요. 근데 그거를 따라서 나고야 복음선교교회 지교회당이 쫙 세워져 있다네. 아, 재앙을 막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죄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 타락 이후로.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제자 10명이요. 복음 전할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해. 예루살렘 성은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죠.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일본 경제를 추월했다니까. 진짜예요. 지금 군사 대국입니다. 6번째가 5번째로. 핫바지와 똥의 나라에 있는 이런 나라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한류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가기만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막 병 가요. 아니, 진짜예요. 꿈에도 소원이 우리 한국 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 계시지만 우리 다민족이 있지만 사실 아프리카 하면 인기 좋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하면, 노스 코리아는 별로고. 사우스 코리아는 최고로 막 생각합니다. 왜냐, 한류 때문에. BTS. 난 지금 비행기 타야 되는데 자꾸 말 시키는 바람에 비행기 못 탈 뻔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 복음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지금 미국은 지금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해가지고요 교회가요 완전 다 무너졌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유럽은 벌써 오래됐고. 왜냐, 교회가 그걸 지적하면 감옥 가야 돼요. 나도 워싱턴에 가갖고 동성연애 비난하다가 나 감옥 갈 뻔했다니까, 진짜. 근데 통역자가 통역을 안 해버렸어. 거기 막 흑인들도 와 있고 여러 미국 사람 와 있는데 그대로 통역했으면 내가 누가 신고해갖고 내가 잡혀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저 텍사스는 괜찮다네. 거기는 합법화했지만 오바마 때 텍사스는 주에서 비난해도 동성연애 반대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괜찮다네. 다른 주에서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동성연예인들이 우리 저기 주례해 주세요. 주례 안 해주면요 벌금이 몇 천만 원 나와요. 그거는 교회를 해체시키는 거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성령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서 성령을 소멸치 말자.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찾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을 때 눈물을 흘리고 예수 영접했든지 간에 냉랭하게 예수 영접했든지 간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남편이 수의사야. 여자가 귀신 들렸어요. 근데 우리 이명희 장로님이 제발 좀 가달라고 해서 갔다가 내가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여자가요 특전사 출신이야. 그 부인이 애기 엄마가 젊은 여자 귀신 들린 그 수의사 부인인데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니까 막 또 초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거기다가 태권도가 몇 단 된다네. 나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왜 나를 그런 데로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때는 가만히 있어.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들어. 그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더니 믿어요 그러더라고. 영접기도까지 했어. 근데 조금 영접기도 끝나니까 가짜로 했다 그러더라고. 가짜로 했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7명이 따라가서 제어했는데도 제어를 못해요. 근데 심지어 칼 갖고 오려고 그래서 내가 위험해서 안 되겠다. 저 정신병원에 격리시켜라. 근데 남편이 또 마음이 자기 와이프인데 격리를 안 시키더라고.
입원을 안 시켜요. 그러면 더 악화됩니다. 입원시키고 자주 만나서 복음 전달하면 치유되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 영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했던 냉랭하게 영접해요. 가짜로 영접하면 안 되지만 진짜 영접하면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사람마다 똑같아. 예수 영접하는 순간 막 쓰러졌다 막 이런다. 그 믿음 좋은 믿음이냐? 아니에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멋지다 않네. 두 번째로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찾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앞에 믿음은 구원 얻을 만한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야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 이외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 안 오니까 믿음을 저버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비록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을 찾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은요 절대로 안 된대. 사실대로 복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뻥튀기 한다든지 거품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과대망상, 막 뜬구름 잡듯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제대로 그 가나안 땅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못 본 거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쌀이라고 하지 않고 밥이라고 했습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이야.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그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분명히 사단은 활동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댈 때 사단은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권세를 가지고도 사단 결박을 안 해요. 우리 청년 자매가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뭔 일이 있나 하고서 잠잘라다 일어나서 막 달려갔더니 2층 집인데 그 골목에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났나 하고 달려 올라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귀신 들렸어. 나 근데 내 머리가 이렇게 쓰더라니까. 막 그 무서운 장면을 난 처음 봤어요. 눈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입에서 거품을 토하는데 거기는 딸 부자거든. 딸이 많은데 아들 하나를 낳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원망하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남편은 또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덩치도 크거든요. 근데 이분도 손을 못 대요. 벌벌벌 떨고 있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동네에 사는 성도가 한 두 분이 와 있는데 더더군다나 성도 앞에서 내가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머리는 막 서는데 용기를 내서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진짜 막 소리 지르고 막 벌벌벌 떨더라. 1시간 20분 만에 떠나갔어 귀신이. 아이씨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말하고 떠나가더라. 진짜.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그 붓글씨를 잘 써요. 목양일념이라는 붓글씨를 써서 나 액자를
선물로 주더라. 우리 집에 계속 걸려있어. 지금은 이사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여했던 우리 성도가 나한테 물어봐요. 딸도 물어보고, 목사님 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데 왜 손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 왜 손을 내놓습니까? 그러길래, 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냐? 손을 내놓는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뭐 장풍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 이름으로 힘들어, 그래서 그런 거야. 별걸 다 물어봐. 사람들이 안 믿어. 내가 계룡산 굿당으로 4년 반 동안 다녔잖아요. 무당 전도하러. 귀신의 역사를 얼마나 봤는지 아십니까? 안 봐놓고 뭐 우리 성도들이 하도 안 믿어서 내가 모시고 갔잖아요. 저 굿당으로, 저기 무당집으로. 그때서야 믿더만. 성경에 그렇게 말해도 안 믿더니. 아니 무슨 새점 치는 사람, 새가 쪽지를 물어오니까 그거를 읽어줘. 해봤나? 안 해봤어? 우리 윤두환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애가요 태영아 다닐 때 엄마가 같이 아빠가 참여하는데 유치부에 갔어요.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러더니 앞에 앉더라고. 좀 본 좀 받으세요. 좀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 아니 새점을 쳐주더라고. 돈을 몇 푼 받고. 새가 종이를 찍어가지고 갖고 오면 젊은 애들이요 그걸 받아가 펴봐.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하는 게 있어. 그런 거는 믿어. 그런 거는 믿고 무당 앞에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체험하셔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인생의 해답 되시고 계속해서 응답 받으실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계속 응답 와요, 여러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 특허낸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특허낸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맡기면 완전 책임집니다. 어떤 분들이요 그러더라고. 교회가 이러면 또 저러면 어떡하나. 내가 보니까 그 좋은 생각이에요. 교회를 걱정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인을 망각하는 거 있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그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면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우리가 뭐 저렇게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괜히 믿음만 떨어지지, 그런 얘기 들으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 그러지 진짜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 가나안을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 여정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체험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